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심무하시다가 지금은 볼리비아 충성교회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최상락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아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참 잘하신다. 전국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도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참 은혜로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머리도 좀 더 빠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보고 안 빠졌다 그러는데 좀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도 많이 탔는데 요즘 비행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이틀 딱 지나오는데 얼굴이 좀 변해버렸어요. 얼굴이 곡괭이 잡고 삽 잡고 농약 뿌리고요, 농약 치는 기계 등에 짊어지고 했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이틀 타고 오니까 이렇게 변해버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두 회사의 사장님이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구두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전문가 2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프리카를 두루 다닌 후 회사에 돌아와서 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맨발로 다니기에 구두는 그들의 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아직 구두의 편안함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에 앞으로 그들에게 무한정으로 구두를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2사람의 보고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어느 사람이 사장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에 구두를 팔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사람들이 구두의 편안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한번 팔게 되면 무한정으로 팔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2번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2번째의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장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맨발로 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장 개척이 조금씩 이루어져서 현재는 아프리카 사람도 많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긍정입니다. 부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바로 긍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안 된다 하면 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된다 해보세요. 안 될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하루를 긍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신앙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믿음 없었던 백성들이 심히 슬피 우는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 이유를 13장에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졸업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척이나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희망 아래 참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후 40일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고 난 정탐꾼들은 모세와 온 회중에게 돌아와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것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보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갖고 온 이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나 크지 않습니까? 하면서 겨우 들고 와서 내려놓게 됩니다. 또 그 땅은 성이 너무 견고하고 백성들 중에는 키가 장대한 사람 거인도 너무 많았어. 우리는 그들 앞에 조그마한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사람의 신앙을 기쁘게 보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10명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의 중심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니까 중심이 우리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 생각, 의지를 심장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성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크게 보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이성, 그 가나안 성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약 9년 전 볼리비아의 한인교회로 파송받았습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아직도 한국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리비아로 갈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볼리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으면 듣고 난 다음 뒤로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불가리아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아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또 그 불가리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 한 교회에 갔었는데요, 콜롬비아 선교사 최상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아메리카의 한 나라 볼리비아의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면요, 한국이 여기 있으면 볼리비아는 여기 있습니다. 정반대 위치죠. 위치만 반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물음표 이렇게 찍는 것도 볼리비아는 먼저 찍고 이렇게 거꾸로 그립니다. 또 느낌표도 한국은 이렇게 먼저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점을 찍죠. 그런데 이 볼리비아는 또 점을 먼저 찍고 반대로 내려옵니다. 한국은 겨울이 사만사원이면은 볼리비아는 사한사원입니다. 한겨울에 크리스마스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고 또 이렇게 반대죠. 모든 것이 반대니까 제가 한인교회로 처음 파송받았을 때 한인교회 사람이 저를 조금 놀린다고 말이죠. 목사님, 저기 어느 동네에 남자가 아기를 낳았대요. 반대니까요. 반대니까. 이렇게 저는 4년간의 한인교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후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영적 아픔을 보면서 전적으로 현지인 선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동안 한인교회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이국 땅 볼리비아에서 생겨나는 행정적인 문제, 급작스럽게 생기는 난해한 문제 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교인들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를 사임한 이제부터 저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의 상태를 표현하면 망망대해에 떠서 표류하고 있는 배 한 척과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국 땅에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래야 한인교회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한인교회는 또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들여서 청빙해서 그 사람을 또 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기에 예전 성도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일은 저희들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힘들이 생겨납니다. 이국 땅에서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4년간 스페인어보다는 한국말을 더 많이 했으니 스페인어는 제대로 잘 못했던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한 것 같지만 또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은혜의 장벽에 부딪힐 때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일은 저희 가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이라고 용빼는 저주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를 해야 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선교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타고 다니던 15년 된 차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보았고 이전에도 좀 타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시내버스가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그랜저다. 볼리비아의 시내버스는 트럭이다. 창문이 끼어지면 창문을 갈지를 못합니다. 그냥 끼어진 대로 그냥 두고요. 창문 사각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철사를 다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창문은 갈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도로가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면 이 시내버스가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샤워기로 바뀝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옆에서 물이 들어오죠. 이런 시내버스를 타고 선교지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다녀보았습니다. 한국의 땅 넓이가
남북한 합해서 5배입니다. 남한의 10배입니다. 이런 버스를 타고 있으면요, 원주민들 그 옷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또 잇몸들이 썩어가기 때문에 잇몸에서, 입안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이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선교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정말 넓은 볼리비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 보이는 땅은 너무 비쌌습니다. 마땅하게 구할 만한 그런 자리가 참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구해야만이 가장 최선의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의 준비를 목표로 해서 수개월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힘을 내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볼리비아는 가만히 보니까 개천이었습니다. 청개천 할 때 개천이 아니고 개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길에 많은지요. 위협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길을 가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달려나와서 저희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다리가 아니고 제 다리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요. 여러분 이 개가 저희 다리를 어떻게 물었는지 아세요? 번개같이 물었습니다. 개가 개같이 물었으면 또 피할 수도 있지요. 도저히 방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한 달간을 치료하면서 선교지 관한 일은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요, 당신은 매일 아침 한 달간 당신을 물었던 개집 앞에 가서 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오래요. 여러분 그 개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예, 잘하시네. 살았죠. 살았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볼리비아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제가 볼리비아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메뚜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걔도 제가 메뚜기같이 하찮아 보이는지 길을 가는 저희 다리를 사정없이 이렇게 물어버리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최선교사 보아라. 메뚜기도 잘하는 것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메뚜기가 무엇을 잘합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무엇을 잘합니까? 체구는 자그만 하지만 뛰는 것을 잘합니다. 메뚜기 작은 체구나 저 작은 체구나 일반이지 않습니까? 저는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하던 곳에서 약 1000km를 뛰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갔다 이거죠. 또 500km, 300km 분주하게 수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뛰게 하시고 제가 멀리 뛰기는 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감당할 분량은 이곳에서 20km다 하면서 제가 일하던 한인교회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선교지를 할 만한 조그마한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 900제곱미터 270평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선교지였습니다. 동네 이름은 제가 늘 선교 보고를 드리듯이 와르네스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곳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고 넘어서 제가 일하는 땅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아내와 자식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아내와 자식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껏 너의 힘으로 산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라도 내가 마실 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내 땅을 선교지로 정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동정어린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의 내면에는 이제 당신은 한인교회도 사임했으니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편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내면의 말이, 내면의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은 없다는 말이죠. 사실 그런 것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로 정한 땅이 처음에는 목초지였습니다. 뱀이 우글거렸습니다. 또 뱀과 똑같은 힘을 가진 독거미들이, 이런 손바닥만한 독거미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선교지로 이사한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내의 고함 소리가 떠나갑니다. 여보 왜 그러냐고 하면 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긴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냥 뱀을 막 때려잡습니다. 뱀도 정말 큰 뱀들이죠. 처음에 또 이사 갔을 때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20가구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었기에 약 6개월간 이웃집에 전기 단선을 끌어와서 희미한 불빛 밑에서 겨우겨우 지냈습니다. 이 전기 단선은 말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 한밤중에도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또 목초지기 때문에 소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 수백 마리의 소떼가 그냥 그 목초지를 풀을 먹으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선을 다 끊어 놓습니다. 그럼 저는 한밤중에라도 랜턴을 들고 이 전기선을 연결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면요, 모기가 완전히 저희 얼굴을 막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 그 다리가 많이 예뻤지요. 근데요, 지금은 모기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기다리처럼 날씬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기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다 뜯어먹어서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혹시 나가실 때 저희 아내의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안 된다,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선교하러 왔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저에게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만일에 돌아간다면 한인교회를 사임할 때 저희 결심이 허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를 사임할 때는 현지인들의 영적 아픔을 보고 이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은 선교사로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며 멸류관 서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지 마라. 물러서지 말아라.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그냥 불도자처럼 밀고 나갔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선교지에 초막을 짓고 마을 사람들 1명, 2명과 함께 예배드렸지요. 어떤 때는 저희 가족만이 예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다니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제가 한영교에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운 일이 무엇입니까? 외치며 전도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네로 온통 다니면서 그래 에넬 세뇨를 예수 그리스도 세라 살보 누이 뚜 까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디에 변해할 바들의 신호 보름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볼품없는 초막으로 한 가정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또 우리 한영교의 헌신을 통해서 아주 예쁜 교회 건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산타크루스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는 제일 예쁘고 제일 잘 지어진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 헌당 예배 이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주일날 많이 모일 때는요 한 100명까지 모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교사야, 선교를 위해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지요. 제 다친 손가락을 보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벽돌을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등 뒤에서 목뼈 조금 밑에서 뚝 하는 소리가 대포 터지는 소리처럼 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서서히 손가락을 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문둥이 손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한 번씩 펴려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나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논이가 좋다던데 논이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논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볼리비아에는요 논이가 집집마다 깔려 있었습니다. 논이가 참 못생겼어요. 울퉁불퉁 못생겼는데 또 냄새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저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논이가 좋다던데 논이 한번 먹어볼까? 논이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먹으니까 조금 펴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말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볼리비아에 논이 많이 드시러 오시라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볼리비아의 하찮은 열매를 두고도 서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말,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말, 서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한두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현재의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현재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순간만 모면해버리면 다음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90년간 스페인에 의해 식민지로 살면서 생겨난 잘못된 문화입니다. 어떤 시계점을 경영하시던 한국에서 교편을 잡았던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경신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1년 전에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를 직접 해드렸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 선교사,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시간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시계를 사가는지 모르겠다. 시계를 달라고 하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팔기는 파는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떠한지 아세요?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킵니다. 자신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약속 시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받을 일이 있다든가 하면 염치 불구하고 1시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 시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재 일만을 보니까 약속은 뒷전이고 현재의 어려운 일들은 순간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원주민 교회는 어떤지 아시죠? 원주민 교회는 또 이렇습니다. 원주민 목사님들이요 예배 시간을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8시에 예배 시간 정했으면 강대상에 올라가야지 왜 안 올라가고 있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10시경에 이렇게 모이면 그제서야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배하고 11시 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약 반 이상의 성도들이 옵니다. 그리고 찬양 조금 하고 나면 거의 다 차버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간관념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맞춰준다면 이것은 선교사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 많은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4신 사람, 5신 사람, 또 남편이 5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요 계속해서 여자와 혼인합니다. 또 이혼하고 새로 결혼합니다. 한국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나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들은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양육이 여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전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안 되니 양육비가 제 시간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그 전 남편의 집에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애정으로 미운 정이 남아 있어서 또 예전처럼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양육비를 받습니다. 양육비 몇 푼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 맞아들인 남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남편의 아이겠습니까? 지금 남편의 아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자라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너 아버지는 저 사람 아니냐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안 닮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해를 해버립니다. 자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돌보야 하는 아이들,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존경할 줄 모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른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동네를 지나가면 조그마한 아이가 저를 부릅니다. 아이가 서양의 백인 혈통을 받아서인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어이 최가야, 올라, 안녕, 이렇게 합니다. 또 더 나가면 찌노, 중국 놈,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모들이 이웃을 존경할 줄 모르고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내버스에 타면 많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씻지 않기에 옷 냄새가 나고 몸 냄새가 나고 특히 이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30살 정도 되면 앞니빨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백인은 그런 대로 조금은 나은 형편이고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되는 메스티소 계통은 얼굴이 좀 검은 사람은 엉망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의료봉사로 사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볼리비아는 의료 제한 국가다.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운 데 자기 때문에 한국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데 자니까 심장병이 생겨납니다. 또 물을 마음대로 마시기 때문에 신장병이 생겨납니다. 또 잇몸이 다 염증이 생겨서 빠지기 때문에 이빨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 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조그만 진료실을 내었습니다. 주일날만 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약 500명 이상의 무료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얼마 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준비를 해서 의료 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난수 이사님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볼리비아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삶이 여러모로 성장되었습니다. 물론 성장된 만큼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사회나 할 것 없이 인간 사회가 가지는 공통점이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러분, 한국이 6.25 전쟁을 치를 때 한국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미에서 최빈국이 되어 있습니다. 백인 계통의 사람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가톨릭의 기득권층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수천 년 전 몽고에서 현재 미국의 영토 알래스카를 넘어서 미제의 땅에 정착한 몽고 반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와 많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고 대륙을 지나서 이곳까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넘어왔다고요? 아리랑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아리랑. 여러분들 알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과 함께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알은 하나님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알라신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알입니다. 아리랑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냐입니다. 이들도 알았다, 이들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31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131년 전에 우리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외세 침입을 많이 당했습니까? 몽고에서부터 내려올 때 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이 이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힘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힘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볼리비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미사 드리러 가야 되나? 미사가 언제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형식적인 예배 신앙에 젖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지극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이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선교는 빛을 갚는 일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O amor de Dios, su inmensidad, el hombre no podría contar.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껏도 많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 선교는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실 때까지 선교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안에만 받은 사랑이 고여 있으면 그 사랑은 섞게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왔다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해와 같은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사해바다 여러분들 아시죠?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남에게 전가될 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할 때, 힘이 없는 민족에게 전할 때, 그 사랑은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선교지 옆에 지경을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의 부지를 더 마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아내를 계속해서 바꿔도,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도 자녀들은 다 학교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의 일로 학교에 한번 와보십시오. 기독교 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 싫어도 듣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이 성적이 좋을 때는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꾼다면 이들을 통해서 볼리비아의 미래가 창대하게 열려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볼리비아에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신앙인들이 생겨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미래를 향해서 힘찬 전진, 또 전진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볼리비아에도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볼리비아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안수집사님들 헌신 예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선교에 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축복된 일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들 요사와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선교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